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앞에 27장 앞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27장의 앞부분은 저희가 보지 않고 21절부터 함께 봤는데요. 또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이제 내용도 어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모습과 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21절부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빌라도라고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으로 정립되었던 시기가 5세기경이거든요. 5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한 15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일으킨 장본인,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책임은 빌라도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1500년 동안 빌라도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죽게 한 장본인으로 고백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명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썼고, 또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예수님을 죽게 만들도록 위력을 가했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막 선동하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런 굴욕적인 불명예스러운 이런 고백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이런 책임이 물어지는 이제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이런 책임을 물게 되었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시죠? 당시에 이제 관습에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군중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도 이제 군중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 합니까? 바라바,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살인자를 백성들이 놓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했어요.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랴? 이렇게 이제 되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걸 빌라도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풀어달라라고 말할 줄 알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 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걸 알았다면 사실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게 합당합니까? 아무리 이 뭐 관습 중에 군중들이 요구하는 죄수를 한 사람 풀어줘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은 지금 뭐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중들이 요구를 하든 말든 그냥 풀어주는 게 정당한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 무죄한 피를 흘릴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풀어주겠다. 예수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그죠? 군중들이 뭐 요구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는요, 군중들의 이 상황,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니까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하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행동은 빌라도가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의지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제스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빌라도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판결을 내렸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빌라도에게 아무 책임도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군중들이 막 요구하니까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된다.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얼마든지 로마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판결을 유보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제압하면 돼요. 총독은 얼마든지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군중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동요가 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될 바에야 그냥 차라리 한 사람 그냥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지.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군중들의 강압적인 어떤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내린 판결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유익 때문인 거예요.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또 다른 어떤 문책을 받거나 자신의 입지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겠다. 이래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법에 보면 타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요 문책을 내리지 않게 이 책임을 물지 않게 돼서 면책을 시켜주는 일이 있습니다. 형법 15조인가? 그 형법에 보면 어떤 위력이나 강압,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범죄는 죄를 면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의 모습을 잘 보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생각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괜히 총독으로서 자신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하는 백성들이 왜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느냐, 왜 잘 다스리지 못하느냐, 그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차라리 그러면 그냥 한 사람 희생시키고 말지, 이렇게 했던 자기 유익, 자신의 입지를 생각한 결정, 그 결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요 1500년 동안 빌라도가 다 담당하게 된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죄인이 누구냐, 그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부터 빌라도다 이렇게 고백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대제사장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거하면서 이제 모함하고 사형을 위해서 재판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빌라도 안에 있는 자기 유익,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그 모습, 거짓된 모습,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모습에 대한 책임을요 그대로 담당합니다.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이런 결과가 그대로 빌라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건 뭐 사도신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거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냐 그러면 빌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담당했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때서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는가,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을 때 그에 따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악한 그런 일이 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죄도요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불의와 거짓과 또 악에게 타협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냥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큰 죄를 범해도
살 길이 있습니다. 빌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붙잡았다면 분명히 그들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다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끊임없이 그런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정말 무서운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죄를 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니 너희